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어찌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우리도 바뀔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었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한이 있어도 그날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 다 이루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걸 여러분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뭐 예수님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 뭐 꼭 굳이 우리가 그렇게 믿을 필요 있나? 죽기 살기로 믿을 필요 있나?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에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옳은 말을 하면 참 듣기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옳은 말하면 정말 듣기 싫죠. 왜? 나는 옳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옳은 말을 하면 바른 말을 해주면요 정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유 좋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뭐하기 싫어했다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이 그래요. 오늘날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은요, 믿는 자들 속에서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속을 꿰뚫어 봐요. 여러분의 속을 꿰뚫어 봅니다. 오늘 또 내 얘기 듣고 오늘 말씀 또 준비하셨나? 어제 미니 캠프 말씀 나누고 나서 한 분이 가시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꼭 저희 가정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제가 그 가정 들으라고 제가 한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그 가정에 올 거란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누가 이 자리에 올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꼭 저희 가정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더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 놀라워라. 신기해요. 정말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살아있는 말씀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또 목사님께 소리를 질러. 그래서 오늘 지금 소리 안 지르고 있어요. 왜? 시끄럽다고 할까봐.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주일이라서 나와서 앉아 있을 뿐이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생명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각처에서 선포가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는 믿지 않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 믿음이 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누구 양입니까? 내 양이 아니래요. 너희들이 이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심각하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는 얘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들었던 얘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좀 말씀을 좀 제발 공부하세요. 말씀을 좀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자세히 좀 읽고 자세히 좀 여러분 연구 좀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양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에게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의 방법을 쓰셨다고 말씀했죠, 지난주에?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비유. 예수는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왜 비유로 설교하셨습니까? 네, 들을 사람만, 깨달을 사람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요, 깨달을 사람만 깨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진짜 깨달았다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도 감동받고 그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해서 감동받았어 이게 아니고 그 말씀 붙들고 그래 한 말씀이라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런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와서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원했어요. 듣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부산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며칠 전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잘하면 저희가 목사님 교회와 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결정된 건 아닌데 얼마나 오고 싶어 했는지 벌써 가고자 했던 그곳과 이 교회 거리를 다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차로 30분 걸리더래. 목사님, 잘하면 30분 거리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주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산이니까 너무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30분 거리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라는 건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대하고 있대요. 벌써. 딸아이가 6살인데 그 아이는 엄마 스마트폰 갖다가 제 설교, 어린이 집회 설교, 만원 캠프 설교를 갖다가 계속 찾아보고 듣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 무서워요. 때로는 무서워요. 어제 집회를 마치고 간 학생이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11월 달 미니캠프도 참여하고 싶어요.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그날이 부산에 산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저는 그런데 이 4시 예배를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결혼식이 언제냐? 12시래요. 제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안 가면 된다. 친척 결혼식인데, 친척 누나 결혼식인데 안 가면 되지. 굳이 네가 갈 이유가 있냐? 꼭 가야겠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다. KTX를 타고 올라와라. 2시간 반이면 올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은 좀 들겠지. 55,000원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 제가 또 그렇게 오고 싶어 하길래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오는 방법을 또 알아냈습니다. 한 달 안에 표를 예매하면 파격 할인가 30% DC된 가격으로 33,000원 올 수 있다. 오늘 모든 정보와 시간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참 저도 참 미친놈이죠.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미니캠프 오고 싶다는 그 열정, 사모함.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그런 열정이 있을까? 놀러는 부산 가는데 은혜 받겠다는 과연 올까? 우리 청년들의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그런 열정이 있을까? 사모함이 있을까? 그들은 정말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는데. 왜요? 여러분 날마다 듣고 있으니까. 날마다 저와 함께 지내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니, 예언자,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언자들, 의인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예언자들이 의인들이 기다리고 듣고 싶어 했던 그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런데 진짜 복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 그렇게 듣고자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해?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장용성 목사의 말이 아니라 장용성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듣거든. 다 같이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장용성 목사의 말을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졸리기만 한 거예요. 눈이 감겨요. 귀도 닫히죠. 도무지 움직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그 광야에서 모두가 시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여기서 흩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배 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절로 가는 게 낫습니다. 다른 종교를 찾는 게 나아요. 종교 생활 할 것 같으면.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신앙생활은요, 실제적인 것이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실제 상황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잠시 휴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휴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여러분 인식하고 삽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쟁, 6.25 전쟁 겪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6.25 전쟁 겪으시면 어렸을 때라도. 없으신가요? 없어요? 50년 없으셔요? 진짜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손 안 드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세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긴장감이 없는 거죠. 현재 군인들조차도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 놀이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웃긴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에 일어나는 일 얼마나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라고 지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재림이 있어?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어? 관심 밖의 일인 거예요. 이건 전쟁도 관심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임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잠적한 28일째입니다. 전혀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그 경호원이 죽었어요. 죽임당해서 피살당했습니다. 김정은의 경호원이 피살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평양에는요 지금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지금 전제로 지금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에 큰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 죽으면.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죽었다라는 지금 그런 소식들도 계속 전해오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밝혀지진 않았어요. 뭔가 지금 북한에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그냥 미사일 쏘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은 어차피 지금 궁지에 몰린 쥐새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양이 물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미사일 사정거리가 여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가요. 여긴 지나가요. 충청도까지 날아갑니다. 여기는 순간이에요. 쏘고 몇 분 안에 여기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미사일을 동해에다 지금 쏘고 있는 거 매일같이 쏘고 있는 이유 왜 그렇게 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전혀 긴장감이 없잖아요. 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눌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때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도 소용없어요.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살리려고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왜? 예수는 우리 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영을 살리기 원하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보다도 사실은 육체에 별로 관심 없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살렸던 거예요. 그럼 맨날 예수님 무덤만 쫓아다니죠. 무덤만 열려라 살아나라. 맨날 그거 했어야 되죠.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매리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가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그걸 통해서라도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제발 좀 듣고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은 산상수 23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명령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총살입니다. 총살이에요. 돌격 앞으로! 싫은데요. 쏴버려. 명령 불복종한 자는 필요 없어. 가찰 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그래?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 돌격 앞으로! 싫은데요. 그래? 착각하지 마세요. 명령이라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10월 미니 깊은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군인 정신으로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뭉치 고문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사고뭉치 고문관 많습니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냥 고문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문시키고 있어요. 군인에게는 6대 덕목이 있습니다. 명예, 충성,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인전무태의 기상, 애국 애족의 정신, 이 6대 덕목을 가지고서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군인입니다. 이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 정신 가지고, 군인 정신 가지고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충성하겠다, 그리고 담대한 진정한 용기가 있느냐예요. 필승의 신념,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 그리고 절대 후퇴는 없다, 임전무태의 기상, 그리고 애국의 정,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정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바로 군인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 정신입니다. 이게 아니면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뭔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서 나눔하라고 하면요, 정말 부흥강산처럼 그냥 줄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기도가 뭐냐? 줄줄줄 나와요. 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 몸에 나오지 않아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졸고 있는 사람 깨워가면서 기도하십니까? 또 다시 물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대답도 하세요.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바쁘지 않아요? 난 여러분 보면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정말 바빠. 뭐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공부하는 데 바쁘고요, 일하는 데 바쁘고요, 돈 벌기 데 바쁘고요, 연하는 데 바쁘고요, 놀러 가는 거 바쁘고요. 정말 바빠요. 바빠. 정말 바빠.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볼 것도 많고요, 놀 것도 많고요, 먹을 건 더 많아요. 교회 밖에만 나가보세요. 먹거리촌이에요. 오늘은 뭘 먹지? 전 나갈 때마다 정말 고민돼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 먹을 게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먹으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여기 식당 하나밖에 없어. 칼국수 하나만. 그럼 그것만 먹으면 될 텐데 너무 많아. 볼 게 너무나 많아. 특히 여러분 도시권에 있잖아요. 안양도 도시잖아요. 평촌은 안양 중에 도시잖아요. 광명도 도시예요. 아닌 것 같지만 도시예요. 제가 처음 광명 갔을 때 놀랐어요. 막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막 쓰레기를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지고 저 인천 쪽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광명을 처음 갔는데 막 논이 있고요. 난 도시인 줄 알고 논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뭐 쳐 있고 막 쓰레기 더미가 막 철제가 막 쌓이. 이게 뭐야? 이 광명이야? 처음 부임해서 가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거긴 진짜 광명의 끄트머리였던 거예요. 뭐 진짜 다 논두렁을 하고 비닐하우스 쳐 있고 막 이게 광명이야? 그래도 광명도 도시입니다. 광명도 볼 게 많아요. 광사. 아십니까? 광사? 광명 사거리. 범사도 있잖아요. 범계 사거리. 앞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압구정 사거리. 볼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익산에서 올라왔잖아요.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습니까? 김제, 뭘 게 있어요? 평야, 넓은 평야. 다 펴밖에 안, 누렇게 익은 펴. 뭐 있습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도시는요, 볼 게 너무나 많아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또 뭐합니까? 그거 빼기 위해서 또 이거 하고 있어요. 빼기 위해서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평촌 학원가 밤 10시 돼 보세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넓은 도로가요, 꽉 막혀버려요. 차 뺄 데도 없고요,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어요. 그 밤 10시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렇게 할 일은 많은데, 그렇게 공부할 것도 많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더라. 왜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못하죠. 귀찮은 거죠.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는 것이 귀찮아요. 또 먼 거리 교회로 오는 것도 귀찮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집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골방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자리든 기도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뭘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이거 읽고 끝낼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도 교회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설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설교 안 하려고요. 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면 이거 아니에요? 구하라. 그렇지. 구하라. 찾아라. 그렇지. 두드리라. 그렇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묻고 싶은 것은 구하십니까? 찾고 있습니까? 두드리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뱀 좋아하는데. 그럴 자식이 어디 있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누가요? 아버지께서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실 거야. 누가?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기도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살. 기도는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죽을 것 같은데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안 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해가 깊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구하라는 거지? 뭘 찾으라는 거지? 뭘 두드리라는 것이지? 그냥 육신으로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오늘 또 돈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또 남자친구도 필요하고요. 여자친구 그래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직장도 필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도 필요하고요. 뭣도 필요하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에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보화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귀를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듣기 싫다.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짜증난다. 아무리 내가 구해도 아무리 내가 기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앙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나는 귀를 닫아버리겠다. 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제끼시겠다래.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냐면서요. 그건 자녀였을 때 해당되는 얘기죠. 자식이 아닌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지속적인 사랑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아버지가 되지 않은 자녀들 있어요. 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저씨 정도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한결이가 저에게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필요해요, 아빠 계속 부릅니다. 혜림이도 아빠 찾습니다. 계속 찾아요. 왜? 아빠니까요.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엄마가 있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누군가 와가지고, 형제가 와가지고, 구민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용돈 줘, 아빠 나 기타 사게 돈 좀 줘, 아빠 옷이 필요해. 너희 아빠한테 구해. 너희 아빠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빨리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고 계신가? 아빠 아버지가 되신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가 되고 계신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계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데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들기지 않습니다.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들기지 않아요. 그러다 불에 타 죽는 거죠. 소리 지르지 않아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뭐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왜? 너무 많이 아는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기도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를 말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물로 불로 심판받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시간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몇 분 동안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울고 통곡하세요. 죽을 것 같으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주여 주여 부르짖으세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세요. 살려주세요. 굳어져 버린, 강팍해져 버린 내 마음, 무뎌져 버린 이 마음 주님 쪼개주십시오. 갈라져, 그냥 땅바닥에 메마른 땅에 다 갈라져 버린 나의 심령, 주님 내 이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탄비를 좀 내려주세요. 성령이여 소나기를 내려주십시오.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 여러분 진실하게 간절하게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부러지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기쁨 수고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영원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살피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여러분 주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여러분 새깁시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한 줄 이 말씀 묵상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어떻게 전할까요? 사실은 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니다. 야 설교하지 말고 기도가 뭐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시켜라. 제가 설교를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기도는 명령이니까 그냥 기도해. 이 말씀대로 구하래잖아. 그럼 기도해. 말씀 있고 기도하면 되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논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마음에 대시고요. 내 영혼아 기도해라. 우리 한번 크게 안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한테 내 영혼아 기도해라.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해라. 내 영혼아 기도해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기도해야 산다.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해야 산다. 내 영혼아 기도해야 산다. 내 영혼아.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악수하시면 손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를 아는 자가 바로 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든직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하라 명령하신 말씀 따라 기도하기로 작정한 또 기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